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락이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주검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삼손이 거기에 왔다는 말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동이 틀 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생각한 그들은 밤새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삼손은 밤 늦도록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째 뽑았다.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다 버렸다. 저는 사사기에서 삼손 이야기만큼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세상의 메시지에 쉽게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려 애쓰지만 또 쉽게 내 육체의 욕심을 따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지만 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사사 삼손은 참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 의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집니다. 복수심에 불타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자마자 어마어마한 소리를 지르며 달려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삼손은 자신을 묶은 밧줄을 너무나 쉽게 끊어냅니다. 그리고 그는 근처에 있던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를 잡고 그것을 무기 삼아 블레셋 사람들을 무려 1000명이나 쳐 죽이는 놀라운 전공을 세웁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냥 삼손을 치켜 세우기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삼손의 무기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삼손이 지금 무엇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 싱싱한 당나귀 턱뼈입니다. 사사기는 이 무기를 싱싱하다고 묘사함으로써 이 당나귀 뼈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당나귀의 뼈임을 암시합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나실 사람이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규례 하나가 바로 사람과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로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지만 싸우는 방식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또한 기드온과 300명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는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싸우는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길게 이어진 전투 뒤에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히지 않도록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외치며 물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삼손이 마실 물이 터지게 하십니다. 이 샘은 에낙고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이름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이 부르짖으면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블레셋에게 크게 이긴 후 너무나 어이없게도 삼손은 다시 블레셋으로 가서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가 다시 블레셋의 문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그가 이제는 다시 블레셋이 주는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삼손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다가도 또 얼마 있다가 세상이 주는 만족을 구하며 찾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것임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뒤죽박죽인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여러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때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낙담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